오늘은 빈배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한 2번 정도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첫 번째 설교할 때 제목을 제가 빈배의 신앙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빈배와 가득 찬 배, 둘 중에서 어느 것을 취하겠느냐, 선택하겠느냐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100이면 100 전부 다 저는 가득 찬 배를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가득 찬 배 자체가 축복의 상징인가,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인가만 생각해 보게 된다면, 때로는 물론 가득 찬 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지만 비어진 배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보게 될 때, 사실 배가 찼느냐 차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준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를,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참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표현에 굉장히 큰 강조점을 두고 또 관심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소명의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의 그 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전에 이미 만났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끌림을 받는 그런 그 경험도 했습니다. 와보라. 그리고 그로 하여금 개발하리라. 정말 그 놀라운 역사의 그 체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고 갈릴리 바다로 돌아와서 어부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이 베드로에게 찾아갔을 때 그가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이끌어 있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에게 완전히 속함을 받게 되는 그 계기가 채워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비어짐에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완전히 큰 역사를 보여주시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외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축복의 증거를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철저히 실패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 실패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빈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의 실패의 결과라고 보나보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만남의 통로였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보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나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부족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전부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믿음이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기회를 얻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비어지고 약해지고 연약해질 때 너무나 고통스럽다 보니까 그 고통스러움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빨리 채워주시옵소서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 자신에게 더욱더 몰입되어 있는 것을, 함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그의 비워짐의 삶 속에 들어가셔서 그를 빨리 채워주시는 거에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로 하여금 예수가 누구신지를 먼저 보여주시는데 더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그가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예수님 만났습니까?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는 그 말씀의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전하셔서 많은 무리를 데리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 껴있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알았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연약함의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배를 쓰자고 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그가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배 위에서 그가 자발적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그가 피동적으로 들은 말씀이지만 그의 마음속에 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근데 결정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되게 되는 계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말씀을 다 마치시고 주님께서 뱃사기라도 주고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밤새도록 수고해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프로페셔널한 이 어부에게 있어서 깊은 곳에 고기가 없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있어서 일말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계기는 뭐였습니까? 그가 자신의 지식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뭐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뭐든지 잘 나갈 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약할 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비어질 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얼마나 나약한 존재를 깨닫게 하시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크나크신 은총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실패를 할 때나 인생이 제대로 안 풀릴 때는 그저 다른 사람들 보기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믿음을 꽁꽁 숨길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숨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 더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상황을 뒤흔들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만나 주시려고 한 것입니까? 아직까지 버려야 될 자아가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자아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요한복음에서 요단강 근처에서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존재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가 가장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가 철저히 실패한 다음에 만난 예수님, 또한 자기의 상식과 전혀 딴판으로 명령하신 그 예수님 말씀에 그가 작은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가라고, 저기로 가라고 할 때 그것을 순종한다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절호의 찬스라는 거예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요, 내가 믿음 생활을 이전에 얼마만큼 잘해왔는가, 여러분, 그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설교할 때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내가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인가,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인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는 사람인가, 내 생각으로 반응하는 사람인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그가 믿음으로, 작은 믿음으로, 그래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반응한 일이 있었을 때 그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뭡니까? 배가 가득 차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였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형통함과 채워짐이 있지 않았습니까? 채워지고 형통하면, 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이 어부일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겠구나, 그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 하심으로 인해서 가득 찬 배조차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무엇인가 자꾸 물질적으로 형통해지거나 차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주인이 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정말 주님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분명히 해결해 주셨는데 그 다음부터 주님을 따르지 못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요? 채워짐이 나의 우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은 뭡니까? 채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자, 거기에 자기를 빼앗기지 않는 자,
자기의 신앙을 빼앗기지 않는 자,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득 채워졌으나 베드로에게 가득 채워진 그 물고기는 부의 상징과 물질의 상징, 성공의 상징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죄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가득 차 있었는데 그 물고기가 야, 내 죄가 이렇게 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말하기를 주님, 전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까? 축복이지 아닙니까?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당시에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며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어느 신앙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만한 신앙에 빠진 사람들이었어요. 나만 지식이 있고 나만 은혜가 있고 나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또한 내가 하는 것들이 의롭고 내가 정확하고 그렇게 말하는 오만한 신앙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도 그 오만한 신앙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철저히 그를 벗겨내신 거예요. 비워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비워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를 다시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채움의 의미를 두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되면서 그가 변화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본문에 갖고 있는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통해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십니다라고 하면서 가득 찬 배에 그 자꾸 초점을 두는데, 가득 찬 배는 베드로에게서는 부담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것이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야, 나야말로 쓸모없는 자구나, 나야말로 헛된 자구나를 깨닫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이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제대로 보는 겁니다. 내 눈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 눈으로 야, 기특하다, 기특하다. 내가 너 보니까 정말로 충성 잘했구나. 아무리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쓰다듬고 나를 갖다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잘 바라보고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베드로의 변화와 소명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철저한 실패 가운데 그를 만나주셔서 그에게 가득 찬 물고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물고기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를 바라보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서 믿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변화가 있어요. 제가 일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가장 회개를 많이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목사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목사는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스스로가 죄인됨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스스로 계속해서 자기의 죄인됨을 바라보고,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이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아무리 내 스스로 결단한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우리의 악성이 자꾸 떠오르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직분자들이라는 거예요. 직분자들. 여기 직분자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 직분자들이 자칫하면 잘못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직분을 하나의 신앙의 어떠한 훈장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직분은 훈장이 아니라 뭡니까? 그리스도의 흔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충성을 다하라고 하는 그 십자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설 수 있는 것이고, 오늘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다시금 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는 가득 찬 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 자신의 죄를 바라본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베드로의 믿음 변화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이 베드로의 변화를 바라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좀 부담을 좀 가질 수 있는 계기를 가이스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놀랍게 많이 있지만 내 자신에만 우리가 몰입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의 귀한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